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두 번 우리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백성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믿음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쉽게 말하면 교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또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그 믿어야 될 내용, 교리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그 요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다 써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그 성경을 믿음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뭘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사도신,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8가지의 그 내용으로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 있어서 영생을 주신 종말의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린 그걸 믿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도구됨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이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8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분은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면요, 이게 세상의 물결이 흔들 수 없을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로.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물결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별로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나의 삶을 흐트러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가져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깊은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도 되고 우리가 노력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연습될 수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 혹시 물속에 깊이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혹시 물속에 빠졌다가 살아나신 분 있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천 염전에서 수영하다 제가 빠졌는데 이게 염전은 포크레인이 푹 들어가가지고 어느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선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들어가니까 조용하더라고. 들어가니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야, 어린 나이지만은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제가 거기서 아주 푹 있다가 하나님께서 쓸 일이 있어서, 사용할 것이 있어서 저를 내보내 주셨는데, 하여간에 그때 들어가니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귀가 먹으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가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기내식 놓칠 때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용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가 넘칠수록 내 삶이 유동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혼란스러운 일을 좀 이렇게 보여줘도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면은 맛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다면은 그 길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이 넘쳐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교리를 얘기하면서 동시적으로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놓으라 하는 것은 내놓고 다물라 하는 것은 다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뭐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길 원하시고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개가, 하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용서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용서할 일이 생겼으면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요,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고요, 사랑은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데, 용서해서 끝나, 나 너 용서했으니까는 이제는 너 다시 안 봐, 이러면 안 되고요. 용서는 뭘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 돼. 어떤 영혼이 내게 뭐 50불을 꿔갔는데 이상하게 꿔가는 사람은 금방 잊어먹고 빌려준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잊은 것 같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는 괘씸함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또 말하긴 또 그렇고,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내가 좋아, 저 인간에게 50불 받는 거 내가 자기 혼자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인간한테 50불 받는 거 포기해. 근데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런 마음 갖잖아요. 용서는 했어. 그런데 다시는 안 보겠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또 멀쩡한 얼굴로 멀쩡한 목소리로 나한테 와가지고 나 100불만 꿔줘. 그러면은 50불 시퍼렇게 안 갚은 거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영혼이 정말로 뻔뻔스럽게 나한테 와서 100불을 꿔달라 그런다. 여러분, 100불 꿔주는 게 기독교적 태도입니까? 아니면 안 꿔주는 게 기독적인 태도입니까? 사랑은 forget it, 있는 거예요. 용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100불을, 글쎄 이게 실제적인 문제에 가면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 너 용서했는데 나 너 다시는 보지 않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감사가 있어요.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의 윤리 가운데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감사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되냐면은 거기에는 핵심적인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자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용서하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둘째 주 전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또 그 말씀 적용한다고 용서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막 어떻게 보면은 손해본 것처럼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했는데요, 그 영혼이요, 용서받는 것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용서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용서받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손해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어디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니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건 안 받건은 그거는 그분의 문제예요. 내가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잘했다 그러시죠? 더 하라 그러시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할 때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어.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면서 내가 용서할 때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복되게 살려면은,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한국에 몇 년 전, 벌써 10년 넘었을 수 있어요. 유영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희대의 살인마 아닙니까? 그 유영철이가 한 가족을 몰살시켰는데요, 할머니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집 아들을 죽였어요. 남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누구 죽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죽고 아내 죽고 아들 죽었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누구냐면 고정원 씨인데,
이 고종원 씨가 법정에서 그 유영철이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하며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그것을 옮겨보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동정과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대로 말하면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뿐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했다.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일까?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말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예화로 들으니까 쉬운 것이지,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내 영혼이 그걸로 인하여 복되게 된다는 것,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은요,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더욱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시편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거기 보면은 동일한 그 말씀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는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었을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찬송이 나오긴 뭐가 찬송이 나와요? 흘러간 가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도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라도 해줄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면은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젖은 손, 이게 나온다 이거지, 이게. 그런데 억지로 그냥 시키니까는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멀고 먼 이 고생길, 이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 있게 되면은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반드시 감사하는 때는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고요, 찬송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 3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자는 결국은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가운데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우리 가운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피폐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증거도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그 은혜의 삶이, 감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여러분, 감사함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함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 이렇게 고급스러운 저는 오늘 성가대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우리 라팔마교회 목사인 것이요,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악기 다 꺼놓고선 목소리만 들려 나오는 것은 우리 성가대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왜? 이것은요, 성가대 목소리 자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는 성가대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아카펠라라 그러는데, 남성 파트가 얼마나
젊은 표현을 말하면 아주 죽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이 생깁니다. 은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힘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크게 몇 가지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을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의 단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단절되면은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사람과 단절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부담스럽지 않아. 밥 먹을 때도 우리가 때로 그 사람 앞에 서서 밥 먹는 것이 참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단절은 곧 어둠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묵상해도, 그것만 깨닫게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쓴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용서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가해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 켈빈 목사님은 이 상황을 우리의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다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화해를 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먼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고정원 씨가 그 유영철을, 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자녀 삼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죗값으로 대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 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감사함을 입술로나 우리의 심령으로나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기쁨이 있길 원하십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받는 순간 그 선물은 모든 이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이라도 공짜 선물이 나오면요, 목사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최 측에서는 선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네? 주최 측에서는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 아니죠. 그러나 주최 측에서는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두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어리석은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얼굴이 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그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라팔마교회 교우들이요 한결같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 얼굴이 이 조명이라고, 그 조명 때문에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언뜻 보니까 조명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안 켜지기도 하고 그랬죠. 전 내심 기도했어요. 한번 안 켜져 봤으면 좋겠다. 왜? 저의 본래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거꾸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라고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감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승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고백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며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틴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5가지 큰 진리를 말씀드린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큰 진리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1,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첫째, 이것은 가장 정확한 사건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일 직장에 있는 분들 내일 출근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내일 출근할 것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어서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준비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가장 정확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서적으로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야, 누가 먼저 갈 것 같냐? 그러면 한결같이 제가 먼저 갈 것 같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도 조심하십시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아무도 모르는 때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사람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음만큼 큰 어두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큰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이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연습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연습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딱 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때건 준비되는 때건 누구든지 죽음은 한 번 딱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저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혹시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교회 꼭 필요하니까는 저기 이석원 장로님 좀 대신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이제 좀 대신 가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 자리 꼭 보존했다가 하여간에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는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사에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약함에 감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약함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축복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은 범사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범사란 것이 뭐냐면, all things in my life,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에로헤드 올라가다 보면요, 그 LTD 때문에 저는 거길 자주 올라갑니다. 근데 몇 년쯤, 꽤 한 몇 년 넘었죠. 거기 불이 나가지고 집들이 다 탔습니다. 다 탔는데, 제가 올라갈 때는 그 집들을 봤는데 그 집들이 그렇게 좋은 집들이 아니었어요. 좀 허름한 집들이었는데 이게 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탑 집 가운데에는 저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UMC 목사님 친구분이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사택이 있었어요. 좌윤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 집도 홀라당 탔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가운데 이제 렌트해가지고 근근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슉 올라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감사하게 됐냐 그랬더니, 세상에 불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집을 새로 져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새 집은 처음인데 가보니까는 화장실도 새거요, 또 2층 방도 새거요, 온 집이 새거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불난 게 감사한 거예요. 불난 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은근히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저희 집도, 그러다가 딱 입을 닫았어요. 말이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것이 잠시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미리 감사하라 이거예요. 미리 감사.
미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마음에 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인 삶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충만하게 더 증폭되어지고, 그렇죠.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노의 마음도 그 자꾸 키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잖아요. 원수된 마음도 더 커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속상, 섭섭마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꾸 섭섭함을 더 넓히고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한 거 크게 만드는 것처럼 기쁨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하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서 지하철 타면은 아줌마들이 저기 멀리 있다가 내 앞에 빈자리가 나면은 얼마나 쏜살같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딱 봤을 때 제가 속상해 하니까는 어느 선배님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연상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지그치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 아줌마가 내 안에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하는데, 첫째, 저 사람이 내 안에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저 아줌마 앉아가는 것보다 감사하다라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서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서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뛰는 것이 감사합니까? 네? 뛰는 것이 감사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앉으려고만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달리기를 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4초 5를 뛰는데 100m를 제가 나름 이렇게 잘 뛰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두 분에게 감사해요. 첫째는 우리 동네 개, 저기 소위 말해서 변견인데 어느 한 개는요 저만 보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는 동안 그게만 만나면은 제가 그냥 부지런히 떴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거위라 그러나 오리라 그러나 그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리라 그래요? 거위라 그래요? 나만 가면은 그냥 그래서 집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제 마음, 제가 그래도 뛸 수 있고, 여러분 앉을 수 있는 게요 축복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꾸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걸어야 돼요. 걸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젊은이가 내 앞자리에 떡 앉아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래 넌 평생 앉아있어라, 나는 열심히 서서 가마.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서 있고 싶어도 서지 못할 때가 오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서서 가는 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안에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축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서서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지하철 타면요 되도록이면 앉으려고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서서 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또 서서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가는 내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좋습니다. 스웨트 밟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힘든 사람도 내게 축복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고,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라팔마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가봤자 소용도 없고요, 다 그거예요. 보니까 교회인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면 그저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라 라고 믿고 감사하면 되지 않겠어요? 드레스 지난번에 여성교회 찬양제 하는데요, 드레스 입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옷에 못 맞추려고요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감사하죠. 아니 이런 드레스를 입게 하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매가 분명히 미디움인데 무리하게 스몰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잖아요. 뜯어졌어 안 뜯어졌어? 안 뜯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몸매는 뭐가 된 거예요? 예? 스몰이 된 거예요. 스몰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엑스트라지가 갑자기 뭐 이렇게 엑스트라 스몰로 되진 않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범사에 감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한 명에게 아주 몽창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내게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누가 붙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영혼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오늘 예배 마지막 드리고 떠나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있는데 그냥 떠나려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힘들게 하는 영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한 영혼은 저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열매인 줄 믿고 선물인 줄 믿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하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선물이에요. 저 선물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또 이뻐도 보여.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다라고 믿고 아이가 똥기저귀 정말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푹푹 싸면은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자주 싸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와 보세요. 한 3일만 안 나와서 노란 잿빛이 되면은 좋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 싸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흘려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송전사님이 송전사님이 아니고 그 사모님이 애를 이렇게 잉태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정명희 집사님 왜 여기 앉아 있어? 예정일이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 그런데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얼굴 붓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 뵈면 얼굴 붓는 게 당연한 거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모든 거에 감사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감사고, 감사한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여 복을 많이 누리시고 행복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미리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생활을 더욱더